자,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2절, 2절 말씀만 오늘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2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 2절, 2절만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찬송가 252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첫 가사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짧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이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최초로는 다바네스 지역, 거기 요새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애굽의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집트이거든요. 그 이집트에 요즘도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믹돌이 테를 헤이르라고 하는 오늘날 그 도시의 옛날 이름이고, 다바네스는 우리가 43장에서 보았죠. 높이 15m의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요새로 최초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놉은 오늘날의 그 이집트의 멤피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옛날 이름이고, 마지막에 이 바드로스가 나오는데 애굽의 이 남쪽 지역을 나타내는 당시의 애굽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인 거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침공 당시에 많은 숫자들은 죽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결국은 유다 땅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다바네스라는 곳에 내려갔다가 점차 이제 애굽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예레미야 4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포로됨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너희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면 아마도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을 금방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이 소수의 민족들이 망명하여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인데 이 애굽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향한 고집도 못 말리지만 그런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주실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일생토록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찾을 리가 있겠나요? 그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풍랑이 일게 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곳에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래요. 우리가 애굽으로 흩어져서 살면 하나님도 못 찾으시겠지. 우리는 애굽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그 땅으로 갈 거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넓은 애굽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믹돌에 거하든 다바네스에 거하든 노베 거하든 바두로스 지방에 거하든 하나님은 그들이 몇 명이라도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 살아야 될 방법, 그들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보면 선생님 앞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의식하나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선생님이 보고 계시잖아. 선생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옷매음새, 내 말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사실이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행동을 온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렇게 정해봤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된 거죠. 이 장미꽃 같은 옥토가 지금 황무지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의 삶은 황무지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서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에게는요, 이제 막 비탈길을 내려가는, 근데 그 비탈길의 목적지가 옥토가 아니라 황무지예요. 한번 비탈길에 잘못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지금 이 2절 말씀은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잔류민들, 남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의 고국의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더냐. 그 땅이 얼마나 황무지같이 되었느냐. 그 유다의, 그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거반 죽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의 조상이 유다 땅이 황무지로 변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지경까지 안 될 수 있었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를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바로 버리시거나 우리를 영원한 징계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지금 애굽에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살게 될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심지어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가증스러운 태도까지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황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황무지는 그러니까 몹쓸 땅인데 왜 몹쓰게 되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둔 거친 땅. 그러니까 원래 땅은 좋았을 땅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댄다라는 말은 가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 가꾸지 않는 땅은 금방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땅은 계속 갈아엎어주고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야 어떠한 씨를 뿌리더라도 곡식이 자라고 그 채소들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실은 우리들의 인생 자체는요, 죄로 오염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의 마음의 밭도요, 실은 원래 상태는 굉장히 거친 땅이죠. 누구도 가꾸지 않은, 손도 대지 않은,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인생의 밭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꿔주셔서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의 밭이 장미꽃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게 되면 황무지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자마자 옥토로 바뀐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들이 지금 피신 갔던 이 애굽 땅이 있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말 그대로 인생의 황무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 죄와 저주의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장미꽃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장미꽃 같은 인생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황무지 같은 인생도 옥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마치 어떤 옥토가 있으면 그 옥토 경계에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친 거나 똑같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가꾸지 않은 땅은 금방 황무지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밭을 망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밭을 내버려 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리고 외골수로 빠지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황무지로 갑니다. 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면, 그러면 우리 밭도 쓸모없고 척박한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에게만 이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가꾸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밭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우리들의 인생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은혜의 손길이 너희들에게 닿기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 조상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낸 것처럼 지금 유다 땅을 보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가. 너희들은 게다가 지금 이방의 애굽으로 피신하여 왔는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너희는 살아. 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황무지 같고 내 인생이 거친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연루에 혈투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건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 한복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의 권세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 광야 같은 인생에 그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는, 길을 내시는 주님, 물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애굽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그 지명이 아니라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또 한 번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까지는 못 찾으실 거야 하는 생각에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우리들의 인생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요나 같았던 배 밑에까지도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추적자 하나님, 어느 곳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이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용기를 내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옥토가 황무지가 되고 살 사람이 없는 땅이 되었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나의 은혜의 손길을 너희들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의 삶은 황무지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서 있음을 명심하게 없어서 거꾸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잡는 오늘 새벽과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닿기만 하면 하나님, 아무리 황무지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옥토가 되고 장미꽃같이 아버지 하나님 변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애굽에 포로되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하나님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다시 그 애굽 땅으로 하나님 피신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살 길은 나의 은혜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붙잡는 거란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애쓴들 그 수고가 헛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애씀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겪어보고서야 알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속히 돌이켜서 이제 내 인생길에 황무지 같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도 옥토로 바뀌어지고 어떠한 하나님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우리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처럼 내 인생에도 다 안 된다고 했던 내 인생에도 다 실패했던 내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닿기만 하면, 내 손이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고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주님의 새 부흥을 일으켜내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밭이라도 다 무뎌지고 굳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갈아엎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갈아엎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이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